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두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목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생명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혹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죄된 것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마음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혹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행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존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나는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해 나아가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내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돌리기터 타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예배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주님께로만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그 예배가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케 되어지는 시간,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하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렸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도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차주현 형제, 죄송합니다. 유연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기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 찬양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생활 속에서 기도에 게을러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합당치 않았던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나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날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맞추어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힘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축복과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 가지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팬데믹과 환경 이상 변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각자의 의지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비추어지는 그 어린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 눈빛이 슬퍼지지 않도록 평생 유지되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힘든 상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 주시고 또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기 원하오니 손 내밀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정선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집사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중에 퍼듀로 새로운 잡을 잡으셔서 또 이사를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데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안성녀 목사님의 목양을 잘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받고 떠나는 김정선입니다. 오늘 이 간증은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되었더라, 아니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런 간증이 아닌 것을 미리 사과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증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것처럼 광야를 누비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감사를 외쳤던 모세를 묵상하며 또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외쳤던 요셉을 묵상하며 이 자그마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많이 슬프고 우울했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전해지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학원 강사랑 문화센터 강사로 나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강사 프로필 이렇게 사진 찍는데 밑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한국에서 국내 석박사를 생각하고 있던 도중에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석사를 뉴욕으로 오게 되었고 어찌어찌 하다 박사를 또 퍼듀로 오게 되었고 영재 교육을 하고 지금 인디애나에서는 수학과학 교육 포닥을 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여기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학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한국에 있었고 제가 아들 둘 데리고 키웠습니다. 처음 초반 7, 8년 동안은 빠듯한 생활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축구하는 아이들, 남자아이들 둘을 제가 포터블 세탁기로 손빨래 뭐 이렇게 해가면서 라이드, 뭐 축구 다 아시죠? 축구, 오케스트라, 밴드 공짜로 학교에서 해주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키우는데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저한테 정말 큰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날 같이 아이들하고 싸우고 이제 덴버로 컨퍼런스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기서 울면 참 그렇죠. 진짜 가지가지 하는데 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는 네 새끼가 그렇게 애달프냐? 나는 네가 애달프다. 하늘하고 좀 가까운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요. 그리고 덴버에 다녀와서 저는 삼시세끼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아무리 싸워도 밥 먹어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삼시세끼 밥을 주는 걸 제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TA 하다가 뭐 RA 하다가도 애들 들어올 시간 되면 밥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세월은 지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박사과정 좀 오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잡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티칭을 오래 했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리서치 분야에서는 좀 경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그때 길이 아니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곳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저한테 선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잡 갖게 해주세요. 제가 잡을 안 가지면 우리 애들 대학 어떻게 보냅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도 많이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아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요.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계속 사랑하는 딸아만 하시니까 그래서 하루는 퍼듀에서 웨스트라프에서 천둥번개가 치는데 제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막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 다음에 말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안 하시나요? 그 선하신 계획 저도 합시다. 조금만 알려주시면 저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좀 시끄러우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 나눌 때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예의 바르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아버지십니다. 아버지한테 맨날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참 단조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대화하면서 때로는 때도 쓰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왔고 어떻게 저와 상관없는 이 인디애나의 수학과학 교육 포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될 게 제가 차 안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만 했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NSF 펀디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수학과학이 뭔지, 교육이 뭔지도 잘 몰랐던 저에게 정말 많은 과제들을 주셨고 은혜 안에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 비 오는 날에도 제가 예배당에서 정말 아침마다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저한테 미리 응답하셨겠죠. 근데 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똑똑한 애들하고 막 리서치 미팅을 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공부만 쭉 해온 애들은 이렇게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 못 쫓아가는 널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자괴감에 붙들렸었는데 그때마다 박사과정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런 기분 안 느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어느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시니까요.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기도해 보시면 저처럼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루밍턴에 제가 왔는데 제 마음의 병이 이제 심해졌어요. 그 전부터 아팠는데 제가 몰랐겠죠. 그리고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보는 세상이 정말 피지컬리 세상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빈도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다가 더 이제 잦아지면서 그 깊이가 좀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제가 별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세상을 그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작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뭔가를 시도할 뻔하다가 정신을 팍 차렸어요. 왜냐하면 또 지금 네 아들이 저 방에 있는데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에 제가 정신을 팍 차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간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 기도에 가수 이수영 씨가 간증하는 거였는데 그날 말씀이 그거였어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또 힘을 얻고 제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실 때 있을 거예요. 어느 밤에는 내가 너무 싫고 어느 낮에는 또 밖에 나가기 싫고 그럴 때가 있으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는 에스겔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상의해 보시고 하나님과 투쟁해 보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더 투쟁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아갈 은혜가 하루만큼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목사님이 3분에서 5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현 상황은 제가 이제 호닥 NSF 펀드 프로젝트가 이제 8월 31일 날 제가 하고 있는 2개의 프로젝트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하는 도중에 퍼듀에 있는 교회 동생이 저한테 언니 이거 보는데 언니가 생각났어 하면서 보내준 잡이 있었어요. 소시올러지, 사회학과. 저는 사회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교육학만 했습니다. 사회학과에서 하는 코리안 크리스천니티 포스트닥이었어요. 미국에서 코리안 크리스천니티 포스트닥 너무 새로웠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저희 둘째가 자기가 자랐던 퍼듀에 되게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되면 여기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될 확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 오퍼가 왔어요. 정말 인터뷰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시카고에 있는 수학과 교육과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오퍼도 받았습니다.
근데 두 개 놓고 갈등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교수 달아야지.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빠가 막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아버지 여기 되면 여기 가야죠 라고 했던 기도가 제 마음에 자꾸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다 떠나서 거길 갔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럼 이 기도가 되게 생각날 것 같은데 거예요. 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을 그래서 퍼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막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퍼듀로 가고 막 거기서 막 뭐 기독교 역사에 제가 커다란 큰 획을 긋는 연구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비자가 꼬였어요. 그래서 H비자랑 J비자랑 저는 영주권을 제가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5월에 접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 지금 적체가 심해서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랑 이제 H비자를 어떻게 하느냐 해결하는 도중에 교수가 선언합니다. 저한테.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말씀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있는데 교수한테 메일이 왔어요. 비자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서 너 더 하이어를 못 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전 어떻게 됩니까? 저는 중간에서 이제 8월 1일 날 이사도 내일 이사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벌써 트랜스퍼 했는데 제가 갑자기 공황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호흡곤란이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5월에 넣었던 영주권 프로세스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I-140가 2달 만에 너무 기적적으로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에선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변호사가 분명히 누군가 잘못했을 것이다. 레터 받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 스무스하게 돼야 되는데 변호사가 저한테 빨리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 엑스페리리를 신청해야 돼. 그래서 신청했는데 그 노동허가가 나와야지 이제 제가 퍼듀에서 9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급행 신청이 살포시 거절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이 시간 동안 또 좌절했을 거고 또 힘들었을 거고 또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됐고 제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이제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분 당연하지 아시죠? 당연하지? 엑스맨 거의 김종국이 윤은의 귀를 이렇게 막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 귀를 막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삶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노안이 와가지고 잠깐만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말기나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 2년 동안 블루밍턴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가까이서 뵙고 또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면서 교주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그 어려운 여정 하나하나 다 설명은 지금 못 하셨어요. 저는 또 아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정말 발버둥 치셨고, 저는 집사님의 이 믿음의 발버둥이 끝내는 하나님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여기서 다 됐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다라고 뿅 떠나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줄 믿어요.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신음하고 있는 영역,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영역들을 가지고 무너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아있으라. 함께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해 주신 것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집사님 내일 이사하신답니다. 혹시 넘치는 체력이 있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우리 집사님 좀 도와드리게. 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끝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느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피곤케 하는 만남 사울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축복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만남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좋은 친구, 선배, 선생님,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하고요. 그 아이가 좋은 친구, 선배, 선생님, 배우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누구와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우러짐 가운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방향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요. 그 사람에게 영향받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된 교제를 한다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친구와 선배와 친구들과 선생님, 무엇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제 아내한테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주위에 사람을 좀 덜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 덕을 제가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로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만나서 복 받았죠? 아멘을 안 해요? 이와 같은 만남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정채봉 씨가 만남이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정채봉 씨는 여러 만남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네 가지 만남만,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비려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듭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싹 사그라들어서 완전히 시들어버린 꽃 같은 만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만남 중에서 정채봉 씨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야기한 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왜 그러냐면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떠한 만남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를 향하여서 비린내 나는 만남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쟤는 만나면 만날수록 비려. 이런 만남은 아닐까요? 혹여나 우리를 향하여서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여기진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땀이 닦아지고,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물이 닦아져서 그 사람이 살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요. 우리 정채봉 씨가 만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서 한 가지 만남을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과의 만남이에요. 그 사울과의 만남을 설명하면 피곤케 하는 만남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이 사람 만나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곤케 하는 만남, 사울과의 만남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걸 까먹었어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곤케 하는 만남은, 사울과의 만남은 이기적인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피곤케 하는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곤했습니까?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피곤했어요.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피곤했는데 보시면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23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미쳤다라는 선언으로 마치는 것이 23절이에요. 23절에서 그렇게 승리와 기쁨으로 마쳤는데 24절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해졌대요. 왜요? 사울 때문에, 사울과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뭐라고 맹세시켰냐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맹세를 시켰다라고 히브리어를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이 훨씬 더 확 와닿아요. 영어로 어떻게 쓰여졌어요? Saul had bound the people under the earth라고 쓰여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맹세 가운데 사람들을 묶어버렸어요. 그 맹세로 완전히 묶어버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복하기까지 먹지 못하도록 맹세를 사람들에 시켰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지시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블레셋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전쟁의 대상이니까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진실로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고 진실로 원수로 여기고 있을까요? 사울이 오늘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왜 폐위될 것이라고 심판받고 책망받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본인 스스로 제사를 집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불순종하여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그래서 사울 마음 가운데에는 블레셋을 향한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이 들어가자 지금 원통하고 화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버리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쏟아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화나는 마음, 원통한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과의 만남은 사울이 사적인 원수를 갖고자 하는 이 복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만남이고 다른 사람들을 피곤케 하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맹세로 묶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려 입을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맹세시킨 걸 모르죠. 먼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꿀을 보자마자 찍어서 딱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당이 떨어졌는데 초콜릿 하나 먹으면 당이 딱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것 같은 이치겠죠. 눈이 밝아졌다는 게 정말로 뭔가 음식을 먹으니까 기력이 생겼다,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또 은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요나단은 눈이 밝아졌는데 사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죠. 사울은 눈이 가려져서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를 사용하려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피곤케 하는 만남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맹세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인생을 향하여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굳이 자기가 맹세하고 싶으면 자신 인생을 향하여서 자신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약속시키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이 먹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자녀 인생을 놓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마십시오. 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자녀가 목사, 선교사 하는 것을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지 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녀의 영혼과 자녀의 인생이 부모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자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제 자녀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제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왜 제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증조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왜요? 왜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왜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를 통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손자나 아버지나 그 위의 아버지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 부모가 결정해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 인생을 가지고 함부로 내 아들을 목사로 바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는 반사, 거부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사무엘 얘기를 갖고 나오실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서운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디스크립티브냐 아니면 프리스크립티브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디스크립티브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당위가 되어지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건 디스크립티브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디스크립티브한 거예요. 특정한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한나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당위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은 다 애 안 나면 작정하면 애 낳고, 모든 사람은 애 못 낳으면 하나님 앞에 목사나 선교사를 드리면 애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디스크립티브라고요. 설명이라고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서 자신이 서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운과 약속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신대원 친구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스카이 신문방송학과 나온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 신문방송학과를 미디어 스쿨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요. 저희 때 하여튼 굉장히 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형이, 제 친구 이 형이 소명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형을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서운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널 서운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형은 전혀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소명감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 서운했다는 얘기를 다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대원에 온 거예요. 수업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네? 수업을 제대로 들을까요? 아니에요. 맨날 늦고 숙제 안 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늦고 수업 안 하고 막 맨날 그래요.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니까 이제 사역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명의식이 있어요?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제대로 하겠어요? 사역도 뭐 잘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의 그 서원 때문에 이 형은 엄청나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살고 싶지도 않고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억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연락도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 안 하고 어디선가 뭐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왜 자녀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자녀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약속으로 얽어매서는 안 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두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사울과의 만남은 이기적인 만남이라고 했고 우리를 피곤케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사울은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길 때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살기 힘든 땅입니까? 특별히 전쟁은 체력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데 그 더운 곳에서 먹지 못한 상태로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해 보면 육체 노동을 떼약볕 아래에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무리한 요구를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을 조금 단어를 쓰자면 공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컨 제너레이션이 많으니까 제가 영어 단어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생은 심바이오시스예요. 이해됐죠? 공생이에요. 우리는 서로 공생하는 존재들,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공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립과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자립은 셀프 서포팅입니다. 자립이 필수적이에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심바이오시스, 공생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립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 기생의 관계, 패러사이티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생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를 살게 되어지면 제대로 된 공생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관계가 버거워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예인 한번 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차가 있는 사람들이 차가 없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라이드를 해줍니다. 기쁨으로 해줘요. 왜냐하면 다 같이 돕고 사는 인생이니까. 또 라이드라는 게 뭐 개인적인 사적인 목표가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자, 교회 모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라이드를 해줘요. 그런데 라이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드를 받는 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요즘 기름값 비쌉니다. 얼마 전까지 5달러 20까지 갔어요. 지금 좀 내려가서 4달러 한 20, 30분 되지만 기름값 비쌉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의로 라이드를 받는 사람은 라이드 하는 사람을 앞에 나와서 기다릴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라이드 하는 사람이 와서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언제 나오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라이드 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 있어야죠. 그 사람은 그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간 사람이 어디서 또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매번은 아니겠지만 라이드 받는 사람은 가끔 라이드 해주는 사람에게 커피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너 커피 좀 사주고 싶다. 좀 더 오버 좀 하면 밥 사주고 싶다. 좀 더 오버 좀 하면 내가 기름 넣어줄게. 이 정도 좀 말 좀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그래 잘됐다 기름 좀 넣어라 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이때가 기회다. 잘됐다 기름 넣는 기회다. 기름 5달러인데 기름 좀 넣어라. 이렇게 말할 라이드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말 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함을 통하여서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이 라이드 받는 사람이 라이드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친절한 마음을 내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를 표현하게 되어지면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마음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피곤해요. 근데 라이드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왜 너 라이드 빨리빨리 안 와? 따지고 맨날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라이드 해주는 사람 피곤해요. 라이드 해주기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해주는 건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라이드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며 이 정도도 못해줘? 권사라며 이 정도도 못해줘? 목사인데 이것도 나를 위해서 못해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에요? 기생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생선 같은 마음이에요. 생선 같은 마음.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해요. 하물며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여가 찬양팀을 하든 뭘 하든 사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찬양팀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저는 접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고맙다, 감사하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고맙다, 감사하다, 귀하다. 왜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 더 있어요. 말 좀 덜 하세요. 말 좀 덜 하세요. 말 많은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잠깐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교단 목회자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진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말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말쟁이들. 말만 많고 떠들기만 한다고. 여러분, 이제 3명이서 농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서 농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공을 잡았어요? 혼자 막 드리블을 해요. 혼자 슛을 쏴요. 혼자 덩크를 막 해요. 그러더니 또 혼자 드리블하고 혼자 슛 쏴요. 같이 농구하는 두 사람 재밌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혼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앉았으니까 우선을 줍니다.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다니까요. 앉아만 있겠는데 뭐가 재밌어요? 말하는 그 사람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웃어주니까 재밌는 줄 알고 계속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만 재밌어요. 듣는 사람 지겨워요. 피곤합니다. 말을 줄이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할 때, 속모임할 때 말을 줄일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소그룹과 속모임에서 한 사람 혼자 떠들고 있으면 민폐입니다. 누가 말해야 돼요? 소그룹과 속모임에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떠들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농구하는데 새로운 사람한테는 공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가만히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소그룹 모임 안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지고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지명하여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소그룹에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소그룹 리더한테 목사님 어떡해요? 그 사람만 너무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무 피곤해요. 이거 말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에서 회의를 해서 내린 처단이 뭔지 아십니까? 공을 주고 공 가진 사람만 말하게 해라. 그러면 공 들고 말해야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오래 말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둘이 대화한다고 했을 때 50대 50은 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나 혼자 80 말하고 20 조용히 있게 만들지 말고 50, 50은 말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 했어요. 전화통화를 합니다. 40분 동안 혼자 떠들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누구 왔다. 딱 끊어요. 우리 집에 밥 줘야 돼. 40분 동안 혼자 떠들고. 여러분 40분 동안 혼자 말했으면 40분 동안 혼자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40분 동안 혼자 떠들었으면 40분 동안 들을 각오를 하세요. 그래야 같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분을 통해 말씀드리는 건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이 말이 너무 많아. 안성희 목사는 설교할 때만 말 많아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속으로 탐방 가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저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주구장창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은 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표현하는 게 바로 질문이라고요. 한번 자신의 언어 습관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는 질문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은 피곤하게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피곤케 하는 만남. 이 첫 번째는 이기적인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불순종하게 하는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1절 보세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겼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에 이겼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저주를 받을까봐 먹을 것을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전쟁에 이겼잖아요.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맹세가 끝났잖아요. 먹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배고픈 마음에, 줄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을 잡았는데 핏째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기에서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구약적 개념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인 피를 취하지 않고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일 때 너무 줄이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를 빼고 먹을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피를 빠지는 동안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핏째 고기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울의 무리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순종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과의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케 하는 조건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불순종을 가능케 하는 환경과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요? 그 사람과 교제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를 일정 부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은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나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산란시키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진다면 그 환경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다 보면 끝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예전에 나도 뜨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조건과 환경과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가? 누가 그런가? 어떤 환경이 그런가? 어떤 조건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만들고 있는가를 구별하여 생각하여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잡은 것이 바로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 원해요. 누구를 오늘 만나느냐가, 누구와 오늘 교제하느냐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피곤케 하는 만남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기적인 만남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 혼자 말하며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이나 내 삶의 자리에 불순종케 하는 만남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결단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한 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피곤케 하는 존재가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곤케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지 않은 맹세로 묶었고 무리한 요구로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게 하는 한정으로 인도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피곤케 하는 존재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존재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손수건 같은 만남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와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땀을 닦아주시는 만남,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만남,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주는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피곤케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만 들으라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는지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연약함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며 준비된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 시간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현 안수 집사님, 김지숙 권사님, 그리고 따님인 것 같아요. 김찬미 자매님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셨습니다. 우리 정승재, 제 생각에는 집사님이실 것 같고, 아내분은 정선인 집사님, 그리고 아들은 정하준.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제가 켄터키 번호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켄터키 번호예요. 블루밍턴 번호가 아니라 받아주시고요. 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신명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을, 매일 하루를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7시에 오시면 되고요. 청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에 여기 아래층에서 모여요. 성가대실에서.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VBS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예요. 이번 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저쪽 교육관에서, 그리고 주일날은 11시부터 4시까지 교육관에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꼭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번에 새로 블루밍턴에 오신 분들, 이웃들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서 BBS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회에 초대해서 그 아이들도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위 분들 잘 초대해 주세요. 아셨죠? 네. 성경 통독은 열왕기하 16장까지고요.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84명이 예배를 드렸고 헌금은 1925.85센트, 주중 새벽 기도에는 42명이 참여했습니다. 8월 대표 기도자의 명단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대표 기도 하실 거니까 미리미리 기억해 주시고, 다음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혜신 집사님, 우리 김양자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단 헌화는 우리 홍은영 권사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차주현 형제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특별히 이제 블루밍턴을 떠나는 김정선 집사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